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혈루병 들렸던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이로는 이렇게 회당장이었는데, 여기서 회당장은 지금 말로 하면 시나고기죠. 시나고그는 그 당시에 기독교와 같아서 교회가 아니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니까 연륜도 있고 나이도 있는 이런 분이었는데, 오늘 8장 41절에 보니까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한 유대인 청년이었을 뿐이었는데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간절한 심령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혈루병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고, 지연이 되는 와중에 자기 신하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모든 일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애곡을 하고 헌화하고 통곡을 하면서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 아람으로는 달리다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오늘 일어난 이 기적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간구하였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흔들릴 때가 있죠. 처음에 참 이 새벽 기도에도 열심으로 나와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아이고 하루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을 했는데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어지고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서, 야,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조금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후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흔들리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는 원래 헬라어의 아이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일으키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야이로라는 말은 그가 일으키신다. 희한하게 이 사건하고 딱 맞게 자기 이름이 야이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야이로 이렇게 부르면, 야, 내 딸을 예수님이 일으킨다, 내 딸을 예수님께서 일으킨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어가도 자기가 이름을 알고 자기의 이름 안에 있는 운명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딸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섭리, 약속, 이걸 우리가 늘 부르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고 위태한 상황이 생겨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이기 때문에, 또 나는 양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우리 목자가 나를 다 인도해 준다, 이런 믿음을 늘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도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아이고, 이건 내 문제다. 이건 절대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옥의 삶을 당하여도 우리는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나는 결코 버림받아지지는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붙들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전쟁할 때마다 아람 군대가 어디서 올지부터 이미 다 알아버리고 있으니까 아람 왕이 크게 노하면서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이게 어떤 일이냐 하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사마리아 성에 있지만 당신에서 침실하는 이야기까지 그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을 세우고 가면 이미 그가 다 알고 있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야를 아람 군대가 다 포위를 하게 됩니다. 도단성이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뺑 둘러싸가지고 겹겹이 둘러싸가 있으니까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마치 모래알같이 많은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가 죽었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기도해서 그 눈을 열게 하니까 게하시가 눈을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많은 군대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니까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와서 들어와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낭패가 당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와고 망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 만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로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름이 야이로인데 네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름이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일어날 운명이 우린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낙심하고 염려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요즘 많이 알려주신 목사님이죠. 이 선한목자교회 이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 그 교회 갔을 때는 교회 막 건축 중에 있어가지고 건축 때문에 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나가고 이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때 빚이 240억이라는 것입니다. 뭐 2억 4천이 아니고 240억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자꾸 나가고 있고, 이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교회가 아직 완공이 안 돼가지고 예배를 다른 곳에서 드릴 때는 그래도 그나마 자리가 꽉 찬 듯이 보이니까, 이러니까 그래도 위안이 됐는데, 이제 교회가 완공이 되고 거기 엄청나게 큰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게 슬렁한 데서 예배를 드니까 마음이 늘 부담이 되고 너무 낙심이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늘 눌리는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미국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나가 있으면서 그냥 교회를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잘 쉬고 이제 집회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딱 타니까 이 240억이 다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엄청난 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눌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쇼크가 온 겁니다. 쇼크가 와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거의 심장마비 증세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숨을 막 못 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딱 되어졌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자기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주시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했구나, 이 생각을 했다가 이제 다 내려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도 다 내려놓고 온 세상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짊어지고 가는 짐도 다 어려운 이유가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인생 내 짐은 내가 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걸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정사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에게 맡길 수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비행기 안에서 오히려 그런 고백을 하니까 마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큰 평안이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래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것처럼 그의 마음을 지켜주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흔들릴 때 이 시험이라 생각을 하고 이 테스트를 잘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끝났습니다.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이야기하기를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아주 문책을 하는 듯이 예수님에게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헌신하겠다, 믿음으로 더욱더 복종하며 나가겠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겠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면 그 앞에 꼭 안 좋은 일들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가 자기가 몸을 땅에 엎드리고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찾아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될 텐데, 이제 죽어서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가고 나니까 바로 만난 것이 기근인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가지고 남쪽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낭패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꿈에 보니까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주변에서 절을 하고 하는 건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꿈이었는데 그 꿈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노예로 팔리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광야길 40년 동안 어려운 길을 지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시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가 계명을 지키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지 알리하려 하심이니라. 너가 알지 못하였고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기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더 큰
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더 크게 알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꼭 이런 시험의 과정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박관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고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나중에 아산대 그 병원에 또 있다가 몽골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도 후방에서도 계속 선교하면서 그렇게 하다 나중에 고대 의대 교수가 되어졌고 거기서 과장까지 이제 올라 40대 중반에 가장 전성기에 가장 사람들의 모든 선망이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몽고 선교를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지금 거리 나갔다 선교했다 하면 돌아오면 교수직도 없고 교수직을 하게 되면 이제 개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면 병원 개업도 못하고 너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자기 어머님이 또 췌장암이 또 발견이 돼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선교지를 이제 가기를 선택을 하고 갔더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의료 사고 그 사기 사건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기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지고 이러니까 뭐 출국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묶인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러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책만 읽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생각에 내가 병원 과장직도 내가 내려놓고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완전 축복해가지고 몽골이 완전히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골방에 숨어가지고 성경책만 읽는 생활을 1년 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 선교의 사역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이 1년 동안 지난 것입니다.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가지고 몽골 의대 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게 복강경 수술도 새로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몽골 사역을 지금은 크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한 걸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게 하는 일이 꼭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은 피곤하다, 이 흔들리는 이 시간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내가 정말 나를 믿고 끝까지 쫓아갈 것이냐 이걸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니 사역을 하면서 네가 정말 네가 하는 사역이냐 이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냐 이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물어보는 과정이 꼭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런 어려운 과정이 꼭 가는 시간이 있는 것인 줄로 알고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시련을 꼭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이걸 알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언제나 평탄한 길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굳건하게 붙들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기억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새벽에 나오며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 전으로 향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먼 곳에서도 하나님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고 생각하는 그들의 심령 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이 주님의 전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낙심스러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시고 낙심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이여 주님 이 새벽 기도의 전이 날마다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련도 지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런 시련의 기간을 하나님 믿음으로 꼭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낙심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과 힘을 주시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